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복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따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머리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43절입니다. 이렇게 오늘 31절부터 43절까지는 앞에서 판결 흉패와 에봇 외에 여러 가지 그옷과 거기에 따르는 속옷, 관, 띠, 관 앞에 붙이는 패, 그리고 속옷, 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28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될 7가지 옷, 에봇이나 흉패나 어깨띠나 겉옷이나 이런 모든 7가지 옷과 그리고 그 안에 있게 되는 속옷, 관, 띠 같은 이런 3가지의 그 속옷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42절이 2절과 3절이 자막에 나오지 않았는데 42절에 보면은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42절의 속바지는 그 제사장의 그 옷의 품목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어야 될 품목에는 나오지 않으나 그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체를 가리게 하라는 목적으로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체라는 것은 그 제사장의 그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는 그 죄인의 죄된 모습을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관 앞에 붙이는 패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적은 패를 그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관 앞쪽에 아론의 이마 앞에 늘 있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 패를 붙이고 있는 동안에 아론이 다루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 성물들은 다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성결이라는 코데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거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혹은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여호와를 향하여 거룩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성결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속에 밭에 입는 그 겉옷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석류 모양을 수놓고 그 석류 하나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금방울을 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소리가 나게 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옴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방울을 달도록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요,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고 죄를 담당하고 죽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체를 성막에서 일반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의 다리에 밧줄을 묶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겉옷에 다는 옷 가장자리에 다는 금방울 소리라든지 관 앞에 붙이는 이 패라든지 그리고 그 에봇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사장의 복장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얼마나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반대로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백성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복장과 제사장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모습을 보고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행해야 됨도 있지만은 다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일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왜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나아가냐면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그 수소나 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장이 그렇게 거룩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은 이 거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제사장의 모습, 그의 복장, 그의 태도를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는, 나타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아무런 옷이나 입고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그 사람들 앞에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서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복장이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삶의 태도나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과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똑같이 옷 입고 행한다고 하면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칫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편한 분이구나, 우리와 같구나 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에게 죄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의무감을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동이나 그의 복장이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임했던 아론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부를 가지고 와서 자기 편리함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건이 레위기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처럼 거룩히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레위기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도 있지만은 또한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뒷부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거룩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일,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모든 일에 내 욕심, 내 생각을 때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옮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써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오늘 말씀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우리가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전하는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성결케 위해서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